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찬란한 광채를 비춰주고, 그리고 목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는 너희는 표적이니라 하고 말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바로 눈앞에 직접 이렇게 목도하게 됐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예루살렘 어느 곳에 한 사관에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예수를 찾아서 경배했을 겁니다. 그때 천사는 10절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아마 여기에 누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여기 온 백성, 만국 백성, 국적이나 남녀 차별 없이 지위 고하 가리지 아니하고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 바로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온 백성에 미치는 기쁨 소식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온 백성,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그리고 가운데 많은 소식이 있지만은, 그러나 온 백성들이 그리고 다 기뻐하는 이 복된 소식은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소식, 이 소식이 전에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와 같은 온 백성이 미칠 기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고, 그 후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됐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 동시에 바로 지옥불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과연 그 영원한 형벌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그 죄값을 청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갈보리산 십자가 언덕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갚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대신에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환하게 다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죄의 형벌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탄과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모든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오지를 못한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를 못하고 아버지께로 오지도 못한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자격도 없고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러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끝이 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언제까지 계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언제만 함께 하십니까? 언제나 함께 고통 가운데도 우리 함께 계시고 좋을 때만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같이 해요. 물 가운데 있어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있어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갈대상계에 던져진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건져주셨고 다니엘이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같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것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나가게 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참 힘들게 살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신앙생활은 어렵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를 않아서 다 내가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쉬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상가 토마스 아켄퍼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은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는 일이 힘드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왕자가 사냥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가서 사냥을 하다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지나던 나무꾼이 그걸 보고 그를 정성스럽게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주고 왕궁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예,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내가 큰 상을 내가 베풀려고 하는데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을 뿐인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임금에게 함께 그저 내가 임금의 백성 된 것만 해도 너무 참 감사하고 영광인데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집에 한번 오셔서 하룻밤만 묵고 가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임금은 K 승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임금의 행차를 위해서 궁궐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 많은 대궐에서 사람들이 파송이 됐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자 그러니까 좁은 길도 넓히고 좋은 식사도 만들고 나무꾼의 집이 부서진 곳도 고치고 이렇게 나무꾼은 아무 소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만 임금이 하룻밤 함께 지내기를 소원했을 뿐인데 모든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 진입로가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고 주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임금이 하룻밤에 이렇게 자고 가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가 당연한 일이죠.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의 축복은
기쁨의 축복입니다. 기쁨의 축복.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탄생은 모든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는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히 있으리라. 참으로 주님 앞에서는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늘 엄마와 같이 있으면 기쁜 일만 있고 즐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바로 이 기쁨의 종교라 그럽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미움,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뭔가 병든 상태가 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떠세요? 참 힘이 없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쁨이 와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고 문제도 해결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에 참 기쁨이 없고 평안이 있으면 이게 응답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심령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동방의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인류의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별을 따라서 먼저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별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동방 박사들이 큰 이상한 기이한 별을 나타내 그 별을 보고 그리고 큰 기쁨이 있고 기쁨이 더했더라. 동방 박사들은 아직까지 아기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고 경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만 보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고 듣기만 해도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기뻐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도 기쁨을 상실하고 기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오늘 다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히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마땅히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계시는 것은 내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내가 너를 기쁘게 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예수에 붙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물음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뿌리가 물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가물음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더라. 가지가 바로 줄기에 붙어 있으면, 물에 담겨 있으면 걱정이 없고 가물음이 와도 더위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다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우리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70인 전도대를 훈련시켜서 그리고 전도했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보면 귀신이 주님의 이름만 대도 그들은 벌벌 떨고 그럽디다. 예수님도 내가 그거 봤다. 하늘에 천군이 바로 천군 천사 하늘에 그 벌 떨어지는 것을 같이 내가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마지막 우리가 심판하는데 보면 책이 2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행위에 있는 책이고 하나는 생명에 있는 책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참 천국에 내 이름이 있는 것,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 마지막 심판에 그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당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를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않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만 가도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왜 인생이 피곤해 지치게 됩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우면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직장에 가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교회 가기를 기다려지고 교회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파주에 사는 그 이권사님이라는 분,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교회에 나왔어요.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막 머리가 아파서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머리를 막 잘고 두드리고, 그리고 눈이 아파서 눈을 막 비비고 눈 뜨리고 그래요. 예배를 총 못 드려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고는 머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이튿날 되니까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요. 눈도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동생이 바로 위암으로 위를 다 잘라내야 된다는 그 동생을 와서 기도받으라고 기도원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완전히 깨끗하게 나와서 참 그 권사님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같이 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같이 하시면 기쁨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19절에 가서 성령을 도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기뻐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 없이 사는 우리가 믿는 겁니다. 뉴욕의 콜롬비아 장로교 병원에서 이 코미디 치료단을 발족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웃어야 건강해지지, 울며 우울해지고 그리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비가 나고 그러면 질병을 끌어들이고 암을 일으켜 암세포를 확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을 살피려면 우리가 기쁘게 건강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박인옥이라고 하는 분이 이 얘기인데 그분의 남편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조사를 하고 해봐도 바로 낫지를 않아요. 병명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인이 문득 생각에 저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일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병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려? 그래서 보험을 20개나 들었는데 그 보험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바로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기쁘게 죽는 날까지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보험을 다 해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에게 다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해주는 가운데 남편이 보면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그 노력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치료의 약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내는 기쁨의 건강요법에 대해서 깨닫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책을 내고 그리고 유명한 유머 강사가 됐다 그럽니다. 인간의 치료하는 데는 바로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데는 이 기쁨이 약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많이 웃으면 좋은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건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울수록 짜증 부리고 인상 쓰고 우울하게 하지 말고 웃어야 돼요.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만족한 삶을 살 때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브라함 박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슬픔과 우울증을 이기고 살겠는가?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 교회 생활이 우울증에서 제일 없애는 데 가장 효과적이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점쟁이한테 점쟁이를 찾고 절로 가고 그리고 다른 아무 신도 찾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신앙이 없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 얼굴을 보면 화나더라 그럽니다. 교회에 나오면 찬송을 부르고 위로를 받고 기도해서 그리고 이 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현대인들은 우울증이 없애는 가장 큰 도움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성탄은 평화를 주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는 축복은 평화의 축복.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매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에게 주었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있으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 평화와 안식을 얻고 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류의 존재에 가장 위협을 하는 것이 지구에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자폭탄이라 그럽니다. 한 번은 미국의 국회에서 바로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감독했던 오펜하이머 박사를 불러가지고 박사님이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이 폭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이머가 웃으면서 있지요. 바로 그 무기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우리 교회도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예수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철에 태풍이 불면 천지가 완전히 다 뒤집혀지는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바다 표면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냥 태풍이 오면 바다가 뒤집혀지니까 막 물고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냥 야단 법석을 합니다. 막 어디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다 발버둥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데 저 깊숙이 들어있는 큰 물고기들은 바다 깊숙이 있는 물고기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은 물속에 있는 그 고기들은 평안하고 안식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되 약게 믿음으로 우리는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교만도 불순종도 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비어 못 가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의 참 신앙이 믿음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얕아요. 깊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은 믿음,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불변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계시면 참된 평화가 허락이 됩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집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중에 깊이 계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태풍이 불어와도 풍랑이 불어도 그리고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않는 것처럼 세상 풍파가 아무리 흔들고 요란해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믿음이 깊지를 못해서 사랑한다고 했다가 변질되고 또 우리가 참 믿는다 했다가도 믿지 못하고 미워하다가도 원망하고 우리가 참 의심하다가도 사랑한다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도 의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 내 마음속에 하나님 깊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요동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성탄에 그 부어지는 복은 부요의 축복입니다. 부요케 하는 축복.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요하게 하셨대. 예수님께서는 참 구유에서 나셨는데 우리는 다 호텔 같은 곳에 잠자고 호텔 같은 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마 이 세상에 누구도 말구유에 사는 사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잘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시편 111편 2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겨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후손의 땅이 강성하여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속에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조건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마음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상속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부하게 하는 게 역사가 바로 그 역사가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질이 부유하고 믿음에 부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세상적 물질에도 부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복 신앙을 가졌다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도 부자가 돼야 돼요. 왜? 부자가 되지 없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자도 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도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는, 내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시고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 아무리 내가 없으면 하나님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충성하고 큰 교회 일을 하겠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는 동시에 세상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돼요. 참으로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야곱과 같은 거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말라기서에서 쉽게 우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싸늘해져요. 바로 우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11조는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기적의 씨앗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심어야만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늘해지는가?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질 얘기하면 그래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갔더라. 끝이요. 바로 이렇게 물질을 드렸으면 바로 영혼도 구원받고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11조 이해하고 드리라 그러면 싸늘해지고 길을 막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 거 생각, 바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 또 그리고 이 청년에게는 드리면, 나눠주면 네가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 있는 걸 이걸 생각하면, 당장 짓는 게 생각하면 그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11조 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고 그저 이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는 손대지 마라. 그건 내 거다. 그걸 따먹음으로 다 통째로 먹으려 하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준데 그 가운데는 하나는 내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경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하여 11조를 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사는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렵게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저녁이 되면 그 아들 꼭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은 우리 아들 조지가 훌륭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잠들면 이 아들이 조지가 일어나서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대로 가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들과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어머니는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큰 사업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는 조지가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취직을 했어요. 사진관에 취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성실하게 바로 가게를 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조그만하게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그리고 휴대용 카메라도 만들고 필름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에서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공장을 짓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스트만 코닥 사장입니다. 코닥 필름 여러분도 아마 많이 써보셨죠? 저도 아마 수십 통을 썼는 것 같아요. 노랗게 된 이 필름 옛날에 디지털 나오기 전에 아날로그로 쓸 때 여러분 그거 많이 썼잖아요. 그 회사를 만들고 그는 세계적인 바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됐고 그리고 그 자기 재산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계적인 기업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이 막연히 왔다가 갔다 하는 그런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도 그저 하나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오늘 5가지를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요. 또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부욕케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축복을 다 받아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만 갖지 마시고 바로 세상의 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다 전해서 세상 모든 만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5가지 복을 받아 사는 이 축복이 오늘 성탄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5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복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삼창하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